할렐루야. 네. 지금 11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4년이 접니다. 그런데 그 문턱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안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179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생명이 한순간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무엇으로 유족들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저쪽 교회 또 집사님 따님과 또 손주가 그 비행기에 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너무나도 슬픔을 지금 겪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만 다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날개 하나로 품어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유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 올 한 해는 너무나 힘든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 4분 남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한 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이루어지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날처럼 따스한 그런 날이 있고 또 여름처럼 활기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을처럼 삶의 결실을 이루는 때가 있고 또 한겨울처럼 춥고 견디기 어려운 날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이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가을이 겨울로 넘어갈 때 그리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올 때 그 마디마디를 잘 매듭짓고 풀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처럼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면서 장영희 작가의 글을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영희라고 하는 작가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일국 소아마비로 살아보면서 그리고 평생 3번의 암과 투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이 장영희 작가의 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영문과 교수로 일하면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실린 짤막한 글로 그 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하기라고 하는 글인데,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 먼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1952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이 한영이라고 하는 작가는 1980년대 후반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뉴욕주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이제 영문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참으로 필사적인 노력으로 유학생활 6년 만에 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지막 심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LA에 있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언니 집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논문을 마지막으로 수정한 후에 학교로 돌아와서 논문 심사를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정리하고 이제 논문도 최종본만 남기고 초고와 논문 참고 자료들을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행 도중에 그만 도둑이 이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이 장영희 작가의 짐꾸러미를 몽땅 다 훔쳐서 달아나 버리는 겁니다. 그 짐꾸러미 속에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쓴 이 학위 논문 최종본도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1980년대 중반에는 이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전이라서 모든 작업을 타자기로 그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다른 곳에 저장했다가 다시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만 도둑이 그 논문을 다른 인물과 함께 집어가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이 장영희 작가는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만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6년 동안 온 힘을 다해 공부하고 작성한 그 박사학위 논문 한순간에 그만 사라지고 만 것이죠. 문제는 그 논문을 다시 복원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좌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돌아온 후에 말 그대로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다가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거울 안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창백한 자신의 얼굴이 마치 유령 같았다. 그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 속 유령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그래, 살아있잖아. 기껏해야 논문인데.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확하게 1년 후에 이 장영희 작가는 논문을 무사히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논문 서문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끝낸 내 논문은 반짝거리는 젊은 학자들의 논문에 비하면 내 놓을 만한 것이 못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뭐래도 자랑스럽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곧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그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남겼던 것이죠.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 성경의 원어인 이 헬러에는 시간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곧 시간을 뜻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또한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입니다. 이 먼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계, 이 단어란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되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져 오는 수평적인 시간, 양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적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란 시계와 달력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질적인 시간, 그리고 정신적인 시간, 영적인 시간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시간의 내용이 달라지는 그 질적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좀 더 설명해 보자면 똑같은 시간이지만 만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그 감옥에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힘들게 더디 가는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녀가 신혼여행을 가서 보내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참으로 빨리 가는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처럼 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달라지는 시간 개념이 바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로노스적인 시간 개념, 곧 양적인 시간, 수평적인 시간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즉슨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한 살도 많아진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는 더 휘어질 것이고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해에 사업 부진이 탕감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실패한 일이 깡그리 삭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녀온 습관이나 성격이 이처럼 해가 바뀐다고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2025년에 떠오른 태양은 2024년에 떠올랐던 태양과 변함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카이로스로 사고한다면 2024년 작년과 2025년 새해는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2024년 12월 31일에 뜬 태양과 2025년 1월 1일에 뜨는 태양은 생각에 따라 질적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안고 새해 첫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남산으로 아니면 멀리 동해로 정동진으로 달려가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깊은 의미를 되새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란 크로노스적 시간 속에서 어떠한 카이로스적 시간을 만들어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적인 시간에서 질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에서 영적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다 라고 하는 뜻의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시공간적인 새로움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인 차원의 새로움,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새로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고통과 슬픔이 있는 옛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정말 그렇습니다. 누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어제의 죄와 고통 그 모든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위로와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이 세상을 통치할 때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열심을 다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새로운 삶을 우리는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신앙의 힘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 무엇으로 또 넘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소망의 삶을 다시 세워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정신적인 시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은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분명으로 참으로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에 널리 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내 가정을 그리고 내 교회를 그리고 이웃을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고자 노력하는 그와 같은 새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의 삶, 행복한 삶, 놀라운 생명,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새해를 준비하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저희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새해가 뭐가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새해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새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들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또한 날마다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